제목이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이사야 7장 1절로 14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장 우리의 삶이 막막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요즘처럼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현실적 판단을 의지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실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러해요. 그러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괴리가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요즘 같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현실적 판단을 의지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 왕입니다. 아하스 유다 왕. 자, 오늘 이사야 7장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을 보면 바로 유다 12대 왕 아하스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다 왕 아하스 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하스의 시대에 아하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남쪽 유다가 지금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쪽 유다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군가 하면 우시야와 요담을 거쳐 왕이 된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가 왕이 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크나큰 전쟁의 위기가, 아니 이미 몇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유다가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고, 이제는 예루살렘마저 함락될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 역사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자, 이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올라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주전 73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자, 당시 그 시대의 패권 국가인 아수르의 세력, 그 아수르의 세력에 대하여 친아수르냐 반아수르냐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반아수르적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친아수르적인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또 아람 연합군에 의해서 하루에만 유다 용사 12만 명이 죽고 왕자와 대신들이 죽고 또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비극적인 전쟁이 역대하 2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선지자 오뎃의 중재로 붙잡혀간 포로들이 돌아오지만 다시 이 두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아하수 왕과 유다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 자, 2절에 보세요. 2절, 7장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이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자, 여러분 지금 아하수 왕과 유다 나라 전체에 지금 엄청난 위기가 감돌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더라. 그래서 마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리고 있다. 자,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또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성 밖에 있는 샘에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곳으로 가서 그를 만나라고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스본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자, 하나님은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그곳으로 와서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한국교회를 통해서 삼덕의 제단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 예?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의 두 연합군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직갱이 아세요? 부직갱이? 제가 시골에서 어릴 적 살 때 이렇게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필 때 이 부직갱이로 이렇게 하면 부직갱이 이렇게 불이 이렇게
기도 하고 연기가 나기도 하는데 그 부직갱이. 자, 그러니까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력한 연합국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들은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자,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까? 벌써 2번이나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초토화된 상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너무도 강력하여서 12만 명의 용사들이 하루에 죽임을 당하고 왕자도 죽고 대신들도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경험을 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면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마는 이런 풍전등왕의 상황.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토록 강하고 무서운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가리켜 말하기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말도 되지 않는 무모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어떻게 불같이 밀고 들어오는 그 강한 자들을 가리켜 꺼져서 연기가 나는 부직갱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상황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너무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5절 7절 읽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끼로 너를 대적하여 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볼의 아들을 그 중에서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는 거예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서 심지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데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심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저들이 저렇게 강력한 것 같지만,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강력한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어둡고 암담한 것 같지만, 그러나 65년 내에 그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거예요. 65년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지금 너무나 강하고 무서운 세력이 자기들을 삼키려고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 공포에 사로잡혀서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에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런 말씀이에요. 상황이 어떨지라도, 현실이 어떨지라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더라도, 현실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멘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래요.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저들은 65년 내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두 부직갱이에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면 된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하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봐라. 깊은 데에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네가 깊은 데든지 높은 곳에든지 어떤 징조든지 한번 구해봐라. 과연 내가 그 말을 이루어 줄 것인지 안 이루어 줄 것인지 한번 그 증거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네가 무슨 증거든지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은 마치 이 아하스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역대하 또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이미 아하스는 앗수르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도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초강대국을 의지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직장,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 그것을 더 믿고 의지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세력, 강력한 나라 아수르에게 기댈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징조 따위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여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쳐 주도록 할까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둘러대고 있어요. 자, 이 위기의 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하기보다도 자신의 현실적인 판단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 이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까지 기회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현실적 판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하스는 믿음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하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의욕조차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지도자는 백성을 괴롭게 하는 지도자여 하나님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여러분 지도자 아하스의 불신앙은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를 따르는 이들이 다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네?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자,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자, 여러분 13절을 보면 이사야는 아하스를 가리키면서 다윗의 집이여 라고 불러요. 다윗의 집이요. 아니 지금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악한 왕이고 믿음이 없는 왕인데, 그를 가리켜서 다윗의 집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유다 왕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전혀 다윗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말이에요.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집이요. 내가 다윗의 언약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신앙하느냐라는 탄식의 음성이에요. 탄식의 음성.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여, 네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느냐 탄식하게 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14절 말씀이요. 14절 같이 해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정도 되면 아하스를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어디 한번 당해봐라, 쫄딱 망해봐라, 그렇게 할 만도 하신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를 줍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친히 징조를 주셔요. 친히 징조를.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친히 징조를,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네게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친히 이루시겠다.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철저히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나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아스로 왕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가 오히려 아스로 의해서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징조까지 보여주시는데 끝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했다가 자기도 죽고 나라도 큰 낭패를 당하게 한 비극의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아하스가 징조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징조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700년 후 이 징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임마누엘의 성취. 임마누엘의 성취.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임마누엘,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야노시 코르착이라고 하는 사람의 청동 부조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인데 그는 폴란드인 의사였습니다. 폴란드인 의사. 그가 유태인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과 학교를 운영했던 교육자였는데 1942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어느 날 자신이 돌보는 고아원에 느닷없이 나치 독일군이 들이닥칩니다. 자, 코르작은 나치 군인들이 들이닥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운명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코르작은 군인들을 붙잡고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 어린 것들을 잡아갈 수 있느냐? 항의가 통하지 않자 애걸을 합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 어린 것들이 무엇을 안다고 이 아이들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수많은 아이들이 군용 트럭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 코르작이 너무너무 무서워 두려워 떠는 영문을 모르고 군용 트럭에 태워지는 두려움에 떨고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타지 못하게 하는 군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지금 우리는 소풍 가는 거야.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줍니다. 자, 이제 드디어 군용 트럭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저리 가시오. 자, 그런데 마지막 생사의 기로에서 코르작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도저히 아이들을 홀로 죽음의 자리로 보낼 수가 없어서 그 길도 함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달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죽음의 길을 갑니다. 자, 여러분, 함께라는 것, 죽음의 길을 걷는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의 모습,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도 죽음 아래 놓인 죄인들과 그야말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인들과 함께 주님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저주를 함께 받으셨습니다. 나의 아픔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죄의 저주 아래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코르작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아이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나 코르작이 흉내낼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코르작은 함께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으신 주님께서는 함께한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하스의 세 가지 절망이 있습니다. 유다의 세 가지 절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세 가지 절망이 있습니다. 첫째, 손을 쓸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둘째, 믿음이 없습니다. 셋째, 믿음을 가지고 싶은 의욕조차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스와 유다는 한마디로 영적인 시체였습니다. 반응할 수 없는 시체.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죽은 시체와 같은 유다를 향해 일방적인 해법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해법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희망을 주시고야 말았습니다. 요청한 적도 없는데 시체와 같은 유다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때문에 유다의 역사는 그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유다 역사는 끝이 나야 하는데 계속 이어집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때문이죠. 자,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고스란히 예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죽은 시체와 같아서 전혀 반응이 불가능한 인생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시체 위에 생명의 몸을 펼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자,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님이 죽은 시체와 연합하는 것, 이것밖에 사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죄인들과 저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그들과 연합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된다면 이 죄인들도 나와 같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녹록치 않아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의욕조차 없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지난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자식과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삼도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 당한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분과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저주를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